오늘 본문은 방금 봉독한 대로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사실은 나병 환자는 누구든지 가까이 할 수가 없죠. 그는 집에 거할 수가 없고 또 집 밖에, 또 동네 밖에 어떤 동굴이라든지 또 사람들과 접촉되지 않는 공간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 율법이고 그들의 규칙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하신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고마워서 이제 답례하기 위해서 아마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나병이 치료되어지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보통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병이라는 것은 불치의 병이고 저주받은 병이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떨어져서 고독하게 외롭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크나큰 고통, 살아있어도 고통, 죽어서도 고통. 그런데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료되어졌다라는 것은 아주 보통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죠. 자기 육체의 그 고통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전에 관계되어졌던 사람들과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정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고맙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되어져요. 식사라는 자리는 항상 즐겁지 않습니까? 유쾌하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 돌아가는 일도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나병 환자 시몬이 치료되어졌기 때문에 감격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굉장히 한층 고조되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하호호 이제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진행되어졌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상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찾아와서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었다. 사실 이 사건은 그 식사에 그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는 분위기를 완전히 깨뜨리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여인은 조마조마 이것저것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께 자기의 한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은 기록되어져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대개 그 신학자들의 의견은 막달라 마리아, 귀신이 들려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의 그 큰 능력으로 치료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도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쨌든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여인은 구체로 어떤 여인인지 그 형편과 처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쉽게 추측하고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향유 옥합이라는 건 그 당시에 너무나 고가의 제품이고 어떤 평범한 여인도 가질 수 없는 귀부인들이 가지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기꺼이 한 방울 두 방울도 아니고 깨뜨려서 전부 부어드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도 혹시 댁에 향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향수를 향수병 그 통째로 자기 몸에 붓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뿌려서 몇 시간 동안 그 향료를 즐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여인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어졌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나큰 은혜와 사랑에 감격스러워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값비싼 예물을 드렸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은 앞뒤 좌우 생각할 것이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전부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화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허비했다라고 책망하고 있죠. 사실은 이 일에 대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가 아주 노여하면서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 말이 맞지요.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 향유 옥합이라는 것은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300데나리온,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3천만 원짜리 그 향유를 한 번에 깨뜨려 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오늘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말처럼 그 값비싼 향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 당시에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들, 세금을 내지 못해서 관료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3천만 원이라는 그 금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이 맞는 말이죠. 앞뒤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성에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죠.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해석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돌아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그 본문의 뜻의 헬라어 원문 그 자체로는 선하고 아름답다, 선하고 아름답다, 착하고 귀한 일이다라고 칭찬해요. 자, 사람들은 아주 노여하면서 흥분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향유라는 건 상식적으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려서 그거로도 사실은 몇 시간 동안 그 방 안에 식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같이 즐길 수 있었는데 한꺼번에 쏟아 부어 드린다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다가 나눠주면 더 좋은 일이지 않겠느냐. 사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사실은 맥락이 같은 일이죠. 예수님께 향옥합을 하나 다 깨뜨려서 부어드리는 것보다 그래서 팔아서 가난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눠준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은 일이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선하고 아름답다. 무슨 말입니까? 금상첨화와 같은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여인의 이 행함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인은 예수님께 절대적인 헌신,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희생이었다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 전부를 드리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지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첫사랑, 예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 우리가 충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30%, 50%, 60% 주님 위해서 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희생과 헌신은 100%. 그게 중요한 거죠. 내 전부, 내 생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새로운 삶의 결단과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도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예배의 가장 궁극적인 제사의 목적이 무엇이죠? 희생과 헌신. 그래서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양과 소를 바치는 거예요.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이에요. 희생.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그 몸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처럼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산 제사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 그냥 뭐 찬양대에 그
아주 감동스러운 그 찬양을 듣고 위로받고 예? 목사님의 그 따뜻한 설교에 이렇게 감동해가지고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어.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하고 조언하고 그것도 맞는 말이죠.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니에요. 예배 중에 한 부분적인 것이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게 예배야. 오늘도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바칩니다. 나를 희생합니다. 나를 헌신합니다. 그게 예배죠. 그런 그 결단이 없는 예배는 진정성 있는 살아있는 예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 예배의 목적, 예배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금을 드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한 그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물질을 올려드리고 그런 그 과정 속에 오늘도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여인은 그렇게 결단해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헌신,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크냐 작으냐 많고 적으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마음의 중심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느냐. 가난한 여인의 그 2렙돈 식빵 한 봉지 살 수 있는 그 가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그것을 내어드리면 그 이외에는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딸린 그 자식들이 가족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2렙돈을 다 드리면 그 여인은 그날 저녁부터 굶어야 돼. 쫄쫄 굶어야 돼.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그의 가진 전부를 내어드렸다 칭찬하지 않습니까? 오늘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거, 소중한 거, 귀한 거 그것을 내어드리는 거야.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의 부분적인 것 드리는 것도 두려워 떨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산하고 분석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다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희생이고 헌신이고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다라는. 그러나 이러한 선한 일에도 고통이 있어요. 항상 억울하고 좋지 못한 일, 나쁜 일에만 비난이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에도 비난이 따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판단하시느냐가 중요한. 그래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거죠. 거기에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은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를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기꺼이 내어드릴 때 이 여인의 행한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칭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라.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기회는 늘 자주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건강하고 내가 무엇인가 주님에서 할 수 있고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서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 예수께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했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자들조차 그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지 못하고 항상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덕분에 자기들이 출세하고 성공할 것만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가득 찼죠. 그러나 여인은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건들 속에 이 땅에 모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지로 오신 분이 있는 걸 알고 향유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향유라는 것은 시체를 바르는 기름. 그래서 그 식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유지되어지도록 잘 보관하고 덜 썩게 하기 위해서 장사를 지낸 후에도 그 훗날에 또 찾아가서 그 시신의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관습이 있죠. 그래서 오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결국은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을 때 이 여인은 주님의 그 죽으심을 미리 준비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아마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자리라는 것은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 그 분위기 깨트린다는 것은 누구든지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단체로 회식하고 있는데 자기가 바쁜 일이 있어서 그 자리를 떠나면 그 잔치 분위기가 얼마나 좀 숙연해지겠습니까? 좀 썰렁해지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중간에 그 자리를 이탈한다는 것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향유를 부어드린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우리에게도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항상 건강하고, 내가 물질이 넉넉하고, 내가 항상 시간이 많고, 내가 항상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게 기회가 주어질 때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에서 수고할 수 있어야 돼. 그 여인의 지혜로운 여인이죠. 마지막 기회. 그 여인은 이것저것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했겠지만, 그러나 결단해서 행하는 거예요. 다 그 우리가 오늘 본문에 9절까지 읽었지만 10절에 12줄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감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한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어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은 보잘것없는 여인, 과거에 귀신이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저주받은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아서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드리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미리 준비하면서 향유를 부어드리지만은, 그런 한 사람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많은 일을 경험한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기름 한 방울이 아니고 옥합을 깨뜨려 전부를 부어드리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요. 그 신앙이 위대하고 그 신앙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보면 인생에 별반 대단한 것이 없어요. 또 내 것이라고 쥐어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저도 뭐 먹는 거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드니까 먹는 것도 마찬가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막 눈앞에 산의 진미가 펼쳐져 있다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나요? 젊은 날에는 괜찮아. 20대, 30대, 40대까지는 괜찮아. 그러나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입도 짧아져요. 입맛을 잃어서가 아니에요. 그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내 육체가 그런 모든 에너지를 다 흡수할 만큼 그 활발하게 내 기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세상이라는 게 다 그래요. 이 세상에 살아보면 정말 정작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내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은 끝이 없어. 한이 없어. 우리가 먹고 쓰고 입고 다 인간적인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욕심을 내도 다 가질 수도 없고, 다 취할 수도 없고, 다 먹을 수도 없고, 다 입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은 한이 없어. 또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인이 자기의 가장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귀한 것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한번 여러분도 스스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기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들이 무엇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